여러분 매일마다 기도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다른 건 몰라도 식사 기도는 꼭 하시죠? 네.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의 많은 기도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를 하려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막막한 적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매일 기도하라라고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막상 기도하려고 하니 막막해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참 우리 삶에 그 세상의 걱정과 의심이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이 지나면 걱정과 염려가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늘 언제나 새로운 걱정거리와 염려거리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의 문제, 재정의 어려움, 또 건강의 위기, 직장의 스트레스 등으로 수많은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때로는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넘쳐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기에는 내가 너무나 개인적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다 아뢰는 이 기도를 들으실까라는 그러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간절할 때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를 하죠. 때로는 우리 교육자에게도 기도의 요청을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문제가 간절하기 때문이죠.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닥쳐진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즉시 해결해 주시면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것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듯이 조건을 거는 것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면 또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기도해 왔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는 건가? 들어주지 않는 것이 내 죄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 열심히 봉사하지 않아서입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다라는 거죠. 참 우리의 수많은 기도 가운데 어쩌면 간구의 기도가 대부분일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간구의 기도가 많다라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도 간구의 기도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시편에서 우리는 수많은 다윗의 시를 보게 되는데 그 다윗의 시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의 기도가 많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마치 기도 응답에 관한 조건을 걸고 기도를 하거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마치 내 잘못인 양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조건을 걸고 왜 그런 방법들의 그런 태도로 그런 기도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기도의 바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내 개인적인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그 기도에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내 개인적인 그런 내 간구만을 위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경우에 계속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경우가 벌어지는가, 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게 힘써야 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배워가기에 힘써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렇게 살펴보기를 또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사가 한 명이 나오는데요. 바로 입다라는 사사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입다를 보면 다른 사사들과 다른 점을 보게 되는데요. 그의 배경은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라 사람 입다는 기생이 르나닉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라세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입다의 어린 시절에 관한 그런 내용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어린 시절을 보면 굉장히 불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입다는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로부터 배척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그것도 노비라는 땅으로 추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잡류와 함께 지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잡류는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 없이 그저 주어지는 대로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자들과 함께 입다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그의 어린 시절을 보면 환경과 모든 것들이 다 불우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형제들에게 배척을 당하여 추방을 당하고 또한 삶의 의미가 없는 그러한 자들과 함께 어린 시절 그 세월을 보낸 입다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십몇 년 동안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길랏 장로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다를 데려오기 위해 돕 땅으로 가서 자신들의 군대 장관이 그렇게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입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형제들의 그런 배척을 당하였고 결국 그 마을에서 추방당하였을 때 그 어느 누구도 입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는 언제고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니 이제 와서 그런 요청을 하냐라고 그 장로들의 요청을 거부를 하게 되죠. 하지만 길랏 장로들도 입다가 아니면 이 전쟁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암몬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면 최고의 지도자로 세워주겠다라는 그러한 제안을 합니다. 입다는 어쩌면 계속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이 불우해 왔는데 어쩌면 최고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 변환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기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며 최고의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입다는 먼저 암몬과의 전쟁을 하기에 앞서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면서 왜 너희들이 우리를 침략하려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고 했고 또 그 침략이 부당하다라고 말하면서 암몬을 설득시키려고 했죠. 하지만 암몬도 이에 자신의 땅을 되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면서 이에 반박을 합니다. 근데 입다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을 침략한 적이 없으며 과거에 아모리인 왕 두 왕을 쳤을 뿐이고 이미 30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당하다 하면서 어떻게든 입다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 암몬 왕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암몬 왕의 이런 강력한 마음으로 인해서 입다의 이러한 노력은 실패가 되고 맙니다. 이제 남은 건 전쟁밖에 없는 것이죠.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입다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0절, 3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입다는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여 주실 경우 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입다는 하나님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입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치 무엇을 하는 것과 같습니까? 마치 하나님과 계약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쌍방간의 계약을 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조건을 걸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착각하거나 잘못 아는 것 중에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은 그것을 서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서원에 대한 오해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대로 제시하는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은 그러한 조건을 보시고 응답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서원을 들어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유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원하시면 그 서원을 들어주신다,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와 쌍방 계약하듯이 우리가 제시한 조건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서원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특히 어떠한 문제를 앞두고 그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계약하듯이 하는 기도가 우리는 올바르지 않는 기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제가 더 새벽 기도, 수요 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제가 헌금을 더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더 봉사하겠습니다라는 이렇게 조건을 걸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가 가끔 있는데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다는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마음이 불안해서라는 겁니다. 너무나 간절해서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충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하듯이 조건을 걸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입다도 마찬가지죠. 근데 충동적으로 한 서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자기 집에서 맨 먼저 나와서 영접한 자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이죠. 내 입장에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그렇게 서원을 한 것이죠. 참,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입다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앞에서 입다의 그런 어린 시절과 환경을 보았듯이 형제들의 배척을 받아서 추방을 당하였고, 또한 잡류들과 함께하는 삶의 의미 없이 방향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불우한 환경을 우리가 보낸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신이 그 불우했던 환경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최고의 지도자로서 대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상황이 간절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지만 어찌되었든 입다의 서원의 내용이 너무나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니 입다는 자신이 약속한 대로 먼저 나와서 영접한 죄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했죠. 누가 가장 먼저 나와서 그를 마중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멘. 입다는 암몬을 크게 무찌르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나와서 영접한 자는 다름 아닌 자신의 딸이었다라는 겁니다. 입다는 그제서야 자신이 한 약속이 생각나며 자기 옷을 찢으며 참담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다가 알고 있기로 하나님과 한 약속이니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입다의 서원은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하나님은 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는가?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인신 제사와 같은 서원은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셨고 왜 응답해 주셨는가라는 거죠. 근데 정확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입다의 서원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입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라는 우리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미 입다에게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릴 때 잘못된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아는 만큼이다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만약에 입다가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런 잘못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는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입다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인신제사와 같은 것을 드리지 않겠다는 그런 소원을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어지시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교회에서 열심히 또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저 그릇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대표적인 우리가 예로서 살펴볼 수 있는 게 바로 사울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기로 한 시간보다 너무나 많이 지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스스로 자기가 제사를 지내는 망령된 일을 행하고 맙니다. 사울은 이 일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악한 일이 된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은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은 어떨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가 아닌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하고 왕으로 되실 분으로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순환을 당할 것이다라는 예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투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냐라고 하면서 서로 다투고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왜 서로 다투게 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맹목적인 신앙생활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고, 왜 응답이 없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올바른 신앙생활과 올바른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경험하며 또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더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가 3주 동안 리더 양육학교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직분자로서 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그렇게 또 강의를 들으면서 또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알아갈 때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이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시는 그 기쁨과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더 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더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올바른 기도를 드림으로써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주어짐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에 힘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